장장로님이 저를 불러서 저를 서기로 시키고 박정환 장로님이 이론장을 하시고 그렇게 총회 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권영식 장로님이 총회 사회소송권 하시다가 못하시다니까 권영식 장로님이 저한테 맡겨서 그때부터 총회 또 소송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뒤에서 저기만 셈이 있다는 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총회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에도 온갖 소송에 제가 총회편에 서서 대리 작성해가지고 교회법 변호사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로봇으로 강장으로 참 대평양으로 소송 건마다 제가 관련되어 있었고 총회를 지켜왔습니다. 계획적으로 합병으로 인해서 자격 문제로 수많은 소송이 계획적 쪽에서 했었고, 또 그 소송과 제가 법원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달려든 걸 처음 경찰들이 와서 막아서 제가 살아서 그 소송 그들이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 총회가 이겨서 수천만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총회 건물을 팔려고 하는 총회 움직임들이 있었고 300억에 팔려고 했던 것을 마침 때 강남구청장님이 이제 순천 삼촌 형님이고 또 제 딸이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구청에 물었더니 구청장님이 절대 하지 마라 해서 물어봤더니 기획부동산에서 그러면 1,000억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들으니까 사무총장 이해철 목사님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보라 하니까 900억으로 공문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구청장님이 이 지역이 천익지가 개벽을 합니다. 2천억이 갑니다. 팔아서는 안 된다 해서 이인철 사무총장 데리고 강남구청 가서 시골의 신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 지역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동탄까지 지하도시가 형성되고 총에 있는 그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도록 총회장들을 설득해서 총회를 지켰습니다. 또한 총회금을 리모델링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약해서 절대 허가가 안 되는 것을 같은 구청장이 얘기해서 과장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보완을 하면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해서 그 보완을 받아가지고 보완 설계를 해서 지금 제각적으로 리모델링이 총회 건물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총회를 섬기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갔고 어느덧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앞에 계신 분들하고 만만치 않게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 세기를 총회를 섬기면서 참 오랜 세월 장로님들 덕분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목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지켜왔습니다. 어제 처음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사모 세미나를 오리엔탈 호텔에서 진행하고 조국헌한 이몽 부부 수련회를 그 옆에 오선지기에서 하고 또 여기서 장로의 수련회를 하는데 아침에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또 호남 장로님들도 외국 가신다고 저보다 또 거리 또 많이 해가서 아니 지금 사모 세미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고 왔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고 장로님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아무래도 이제 장로님들이 이런 곳에서는 좀 외식하는 느낌으로 항상 집에서 먹던 예상하는 것보다 아마 색다른 별미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큰 본류가 두 개가 있어요. 큰 본류는 성경의 기록의 배열이 하나의 큰 본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와서 완성되니까 놔두지만 신약성경 온갖 복음에서는 복음의 완성이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 복음이 이 세상의 적용 과정이고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그 복음이 죄인들이 개인에게 적용하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제시이고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한 교회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쟁의 문제 해결이 있고
갈라디아에서 나가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을 희망하는 수많은 세력과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빌리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히브리서로 들어가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약성경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하면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면서 그 믿음은 행함과 같다.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고 한면 같은 것이다. 회개가 되면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된다. 행동과 믿음은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완성도는 요한 1, 2, 3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그 성경의 초점을 결정합니다. 유다서가 여러분 한 장이나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유다서에서 성경 전체를 총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왜 멸망했는가? 믿음이 없어서 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없어 죽은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주의를 벗어나 타락해 마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하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게 환경적인 상황으로 다시 유다서 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서 고라의 사건은 주위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와 같고 발람의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과 같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도망산 가인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개인적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할 가인의 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죄가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것을 유다서 1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결국 개인의 심령 속에 자랑과 이익이라고 하는 이 교만이 주의를 떠난 가인과 천사들의 타락한 죄와 같음을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죄는 결국은 발람의 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죄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러한 죄가 그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하면서 유다서 결론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신앙의 총론을 맺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에서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1, 2, 3장 예수님이 지 다스릴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기고 5장 사건에서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6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이기고 이기려는 전복전쟁, 흰말, 그리고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과 피 흘림 사망, 그리고 검은 말이 나와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죽음, 검은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와서 온갖 병의 죽음, 이 세상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제 다섯째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타나고 여섯째 이럴 때에 다시 이 세상에 재난의 상황, 자연재해가 있는 세상임을 나타냅니다. 이건 전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황이죠.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죠. 비전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비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힘을 입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고 이마에 임받은 자들 14만 4천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두 가지 장면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라고 하는 인격 속에 참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완성서 14만 4천이고 그리고 힘을 입은 자들, 그들은 힘을 입은 자들이었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의 흐름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게 복음주의냐 개혁주의냐의 문제는 복음주의는 항상 사도행전에서 멈춥니다. 개혁주의는 그 이후를 진행하는 거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 행위로서의 신앙을 나타내는 게 개혁주의고, 개념적 추론적으로 믿음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까지의 믿음의 복음주의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면밀한 차이가 생깁니다. 개혁주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경의 큰 원리 흐름 속에 하나가 그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이 죄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주인하고 있다는 이 실제에 대하여 우리가 실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죄냐? 이것을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저의 마음속에 죄에서 그 말이 나오는지 의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죄는 우리에게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실제적으로 마음이라는 성경 영어로 들어가게 되면 마인드, 하트, 컨시언스로 되어 있죠. 이성의 마음, 감성의 마음, 양심의 마음으로 성경은 원어도 달라요. 원어도 가라비아, 뭐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구문법칙이고 구문법칙으로 하다 보니 의미나 가치성보다 세밀성보다는 말하기 편하고 쓰기 좋은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 성경을 통해 한글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게 충분하지만은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끌어내는 데는 우리 한글은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총회에서 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보면서 너무 이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다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성경은 다 번역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그 믿음은 다릅니다. 대상에 대한 실제에 대한 믿음은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은 빌리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속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너희 안에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할 때 이 믿음은 컨피던스입니다. 컨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 자신의 확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 믿음의 분량,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믿음은 파이터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세밀한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참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우리의 세계로 들어가지